당신은 우연히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이 조용한 시기에 숨겨진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것을 느끼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지금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림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는 사실 목적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으며 그 손길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따로 떼어두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머무르세요. 곧 올 계시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침묵을 무게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진실은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임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가 아닌 영혼을 관통하는 속삭임으로 그분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장소로 어떤 동행도 닿지 못하는 그 자리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버려졌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이 고독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요.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친밀함으로의 초대라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그분은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당신과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이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은 정화하시고 보여주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진 것입니다. 버림처럼 보이던 순간은 사실 신성한 접근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만남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만남에는 당신만 참석하지만 결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은 분리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관계가 식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인생의 한 챕터들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 맞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좋아 보였던 관계들이 사실은 당신을 묶어두는 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처럼 보였던 유대감이 사실은 감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의 현재를 오염시키는 것을 미래로 가져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분리시키십니다. 치유하기 위해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로움을 이해하려 할수록 하늘은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정리하고 있다. 모든 끝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지속된다면 당신을 늦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분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시키기 위해서. 이 분리의 시간은 도약 전의 정지와 같습니다. 큰 발표 전의 침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영혼의 환경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신 전부가 필요합니다. 방해 없이, 소음 없이, 산만함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모든 일에 저항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늘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리시키실 때 곧 계시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조용한 지혜 안에서 때때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침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전화기조차 예전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있던 이들이 갑자기 멀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버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소리를 닫아두시고 당신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소음이 멈춰야 했는지 아시겠나요? 타인의 의견은 종종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립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 성령의 확신을 잃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아버지로서 필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침묵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 울리도록.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이 소리칩니다. 외롭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은 걸까? 그러나 하늘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모든 것은 사실 주파수의 변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를 하늘의 멜로디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누구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불안정함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정체성을 심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면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곧 열릴 새로운 길 위에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고독은 단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수술의 중심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도 몰랐던 깊은 층들을 수술하시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억눌러온 눈물들, 어린 시절에 들은 말들, 감추어왔던 불안함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만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가면들을 벗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숨겨놓은 내면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여인은 내부가 갈라진 채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은 깊은 치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히 작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꽃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분은 숨겨진 두려움들,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감정적 결속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버림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닿지 못한 그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감당하려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비밀리에 수술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은 성령만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날 때 당신은 단순히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게 아닙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외면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귀한 것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지금 하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된 눈, 더러운 손, 당신 안의 위대함을 감당하지 못할 환경으로부터 당신을 멀리 두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왕관을 쓰기 전 그녀는 숨겨졌습니다. 이름도 없고 조용하며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분명히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 전에 감추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봉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멈춰 있는 듯한 이 시기는 사실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거룩한 피난처입니다. 박수 없이 강하게 자라고 관객 없이 빚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사라졌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확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숨겨지는 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얕은 곳에서 떼어내 깊은 곳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기로 정하신 그 순간 그것은 평범한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출을 찾지 마세요. 보호받는 것을 허락하세요. 금도 정제되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를 위해 어둠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말이 당신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당신 여정을 변화시킬 진리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건축을 위해 분리되었고 계시를 위해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고 계십니다. 이 시기는 실수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당신도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진리를 당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늘과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인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평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거움은 사라지고 혼란은 잠잠해지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명확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버림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이제는 운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여인을 은밀히 빚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그녀를 알고 계십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박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인. 그분은 당신 안의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구조물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던 당신이 이제는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을 원하던 당신이 이제는 기도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태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견고함입니다. 확신입니다. 영원한 땅에 뿌리를 내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독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꽃 피우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어떤 동행보다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은 창조주와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만 빚어집니다.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 여인은 눈빛에 권위를 담고 말에는 지혜를 담고 걸음에는 평안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선택받았다는 것을, 따로 떼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인이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초는 이미 견고하게 놓였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인정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영적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데려나오신 공간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하늘이 준비한 자리들을 권위 있게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을 진정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은 칭찬이나 초대, 끊임없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시고 강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견고해지면 당신은 얕은 우물에서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생수의 근원에서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 여인은 더 이상 감정적인 부스러기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깊이, 영원히. 그녀는 하나님과의 고독이 목적 없는 교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정체성과 일치하는 순간 당신의 자세마저도 변합니다. 당신의 눈은 평안을 비추고 당신의 말은 지혜를 담고 당신의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의해 이끌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여정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창조의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과정은 불과 같습니다. 강렬하고 깊으며 불편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불과 정금처럼 연단하는 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줄이기 위해 불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금을 드러내기 위해 불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익숙했던 확신들이 무너졌고 감정적인 지지대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이 과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영원한 것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파괴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것과 단지 겉모습만을 구별해냅니다. 연약한 것을 제거하시고 견고한 것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당신은 은처럼 정제되고 철처럼 단련되며 사랑받는 딸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은 이 과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에서 나올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불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불 속에서 당신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인생에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사실은 영적 임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어떤 것을 잉태하고 계십니다. 모든 임신처럼 이 시간은 침묵과 돌봄, 고립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심장박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품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위대한 목적들은 은밀한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시선이 없는 곳에서 가장 깊은 비전이 전달됩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영혼 깊숙이 지도를 그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방향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내면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활성화되고 은사가 깨어나고 오래된 꿈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다시 정렬되고 있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재배치였고 낭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투자였습니다. 당신은 대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깊이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의 시간이 올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아무것도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자리에서 잉태된 것이 권위 있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독도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시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지탱할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사명에 앞서옵니다. 침묵은 당신을 성숙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동행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훈련 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고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모든 것이 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늘은 영원한 일을 아직도 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분리시키셨고
비워내셨고 숨기셨습니다.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가올 사명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단 또한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손에 약속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그것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힘은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견딤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직함에서 오지 않고 친밀함에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들을 줄 알게 되었기에 권위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받았기에 다른 이들의 삶에 그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도착하는 날, 반드시 도착할 그날, 당신은 그것을 견디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도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걸음마다 이끌어 이 자리에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이 고독은 결코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였습니다. 조용히 흘렸던 눈물 하나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밤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 같았던 모든 계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인을 세우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따로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분리시킬 때 하늘은 또한 채우고 강화하고 구조화한 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곧 일어납니다. 파송. 은밀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빚으신 것이 이제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아직 의심하더라도 주님, 나는 이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을 불태웠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해야 할 다른 누군가와 나누세요. 댓글에 쓰세요. 나는 더 큰 것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고 열린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세요.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